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에베소 5장에서 히브리 교인들의 그 미성숙한 신앙 생활, 미성숙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유치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잘 받들어 섬기기보다는 자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자기 감정주의를 따라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초보적인 것만 알아듣고 좀 깊은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줄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 교인들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완전한 대로, 좀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진보하고 나가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바로 앞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책망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서 좀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바로 앞장 5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잘 봅시다. 뭐라고 했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때가 오래므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30년이 됐고 50년이 됐고 7, 80년이 됐고 했으면 이제 이 선생이 되어야 돼. 좀 진리를 깨달았고 이 말씀을 좀 증거할 줄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교회 봉사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 운동을 위해서도 좀 일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또 연약한 성도들 보면 좀 섬기고, 좀 그들의 참 늘어진 손도 붙잡아주고 연약한 무릎도 좀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좀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섬기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맴돌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 자기 감정, 이익을 따라 언제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거냐? 그러지 말고 좀 완전한 대로, 좀 성숙한 대로 나가라고 이제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자리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완전한 대로, 좀 성숙한 자로 나갈 수 있느냐, 그 교훈을 여기서 베풀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 그럼 우리가 좀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도의 초보. 그럼 도의 초보가 뭐냐? 도의 초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초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초적인 진리.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가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과거에게는 진화론을 믿고 미신을 믿고 귀신을 넘겼던 우리가 이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세례들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은 가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 2절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에 대한 그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예수 믿고 주의 사함 받은 자는 천국에, 또 잘 믿은 자는 영화로운 구원에, 예수 안 믿은 자는 지옥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잘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초적인 진리, 이게 도의 초보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도의 초보를 버린다. 우리가 이 기초적인 진리를 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여기 도의 초보를 버리란 얘기는 뭐 쓸모없는 쓰레기를 버리듯이 더러운 것을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헬라 원문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 이 도의 초보의 자리에 그 머물러서 거기서만 질척질척대지 말고 거기서 앞을 향해서도 좀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우리 교단의 귀한 진리가 바로 하나가 이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리죠. 언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예수 믿고 복받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여기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이 말은 그 자리, 그저 예수 믿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그러다가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또 하나님이 복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그 다음 진보된 자리,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현대교회와 현대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뭔가가 짐을 져야 되고 뭔가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한 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두 번도 좋고 더 하면 한 두 달에 한두 번도 좋고, 안 나오면 천국 못 가면 안 되고 지옥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너무 또 터지면 하나님 앞에 또 조금 좀 캥기고 무서운 게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자기가 신앙의 종교적인 위안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현대교회 안에 아주 많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라. 유치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했으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정도에 있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좀 그 다음에 중학교 자리로, 고등학교 자리로, 대학 자리로 나갈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든지 그러한 저급하고 유치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질척거리지 말고 좀 나가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도 알고 전도와 하나님의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시간을, 나의 모든 환경을 좀 들여서 봉사할 줄도 아는 그런 자리로 좀 성숙하고 완전한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머물르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사랑의 결실로 아기 하나 낳았어요. 예쁘죠? 얼마나 예뻐요. 요즘 우리 애기들, 우리 교회 애들도 나오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백일이 되고 돌이 되고 이 녀석들 교회 나올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러다가 우리 교회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애기를 하나 나갖고 오면 이쁘고 가끔 보고 싶어요. 여기서 생각나고. 요즘에는 우리 조상길 장로님 손주 시온이 조현정 권찰 아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애가 또 순해가지고 안아줘도 그냥 깜빡깜빡 웃기만 하고 얼마나 그냥 가끔 생각나더라고. 보고 싶더라고. 옆방에 있으면 좀 데리고 와서 좀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데 좀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는 뭐. 이뻐요. 근데 그 애가 3년이 가도 5년이 갔는데 아니 10년이 갔는데 지금 그 자리에 그 모습 있어. 요만해가지고 뻥긋뻥긋 눕기만 하고 10살인데 발끝만 꼼지락꼼지락하고 몇 살인데? 10살인데 그러고 있어요. 귀엽겠습니까? 징그럽겠습니까? 징그럽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고 좀 진리도 좀 알아듣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예?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것만 하면 우리는 돌아져야 되고 시험 들어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낙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성숙해서 진리를 좀 깊은 것을 좀 깨닫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줄 알고 충성할 줄도 알고 그런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좀 성숙하고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둘째, 세상 타락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이 3절로 8절까지는 이 말씀을 보통 신학자들이 성경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하고 모든 목회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실 상당히 이게 좀 난해한 구절 맞아요. 모든 신학자들이 도무지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런데 6절에 가면 이렇게 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놨으니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못 받는다는 말이냐. 이 성경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근데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시험에 빠지고 환난이 왔다고 세상 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세상 길로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세상 길로 나가고. 내가 괜히 예수 믿 좀 목회하다가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면 그냥 병 낫고 교회 나가면 안 되던 일이 돼서 복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부딪히는 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또 귀신도 역사하고 사탄도 역사하고 교회 나가니까 안 아프던 사람이 오히려 아프기도 하고 교회만 나가게 되면 막 또 아픔이 오고 교회만 나가면 또 막 예배 시간에 막 졸음만 쏟아져. 예배 시간에
교회 나가면 예배만 드리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이거 왜 그러는지 뭐. 사실은 사탄이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치는. 그리고 실제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 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자꾸 부딪히니까 실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는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와요. 예수 믿다가 타락했다. 타락해서 완전히 교회 안 나오고 세상 길로 나간다?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잘 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그 아버지 이기동 씨,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전두환 씨가 불교를 믿으니까, 대통령이 불교를 믿으니까, 영부인이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형식상이라도 대통령 따라서 절에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식상이라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순자 씨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돼갖고 먼저 절에 찾아나가고 먼저 가서 합장하고 먼저 가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중생한 사람이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회개 다시 하고 다시 그러면 구원 받아요. 타락했더라도 다시 전두환 따라서 불교를 갖고 했다가도 진정으로 중생했고 하나님 백성이면 탕자같이 돌아와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남편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래서 타락을 했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7절에 가면 두 가지로 갈라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하면 채소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라도 회개하면 그건 구원받고 그러나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맞으면 불사람이 되고 완전히 떠나가가지고 하나님 믿다가 떠나가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 구원 못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일단 모세를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가? 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는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서 여기 이 성경에 보면 그 기자가 많아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다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4장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과거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더라도 그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완전한 자리로 나가려면 첫째는 도보의 철을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다시 세상 타락하는 세상의 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실제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래서요. 그들이 나와갖고 모세 인도를 갔다. 물이 없을 때가 있다. 양식이 없을 때가 있다. 길로 힘들다. 대적이 있다. 어렵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항상 뭘 선동하고 있냐면 야 우리가 죽으러 일리 나왔어? 애굽에 무덤 들만한 데가 없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을 늙는 거야?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러지 말고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3절에 보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애굽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 나라. 바로 왕은 마귀.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 그 중간에 들어가는 광야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신앙생활, 육신을 가지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은 그 과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차라리 한 번도 복음 받지 않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 같으면 교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안 믿어봤으니까. 근데 교회 나가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교회 다녔는데 별 것이 없었는데 나 은혜 못 받았는데 근데 교회 가서 뭐 난 구원의 확신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 갔더니 그냥 교회 싸우기만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사람 실망하고 뭐하고 더 회개하기 어려워. 예?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의 온전한 자리,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첫째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맨날 그 자리에서 이기적이고 어린애 같은 칭얼대는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고 둘째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나오미와 같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나오미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안 돌아오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그냥 거기서 뭐 우상도 섬기든 뭐 뭘 하든 아니면 방탕하고 그냥 세상으로 섬기다가 망하는 거고 방탕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서라도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 무슨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세상 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셋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 6장 11절로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 12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의 좀 완전한 자리로 나가려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에 갖고는 믿음이 진보하고 자라날 수 없어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고 애를 쓸 때에 그 자기 운동 경기 종목에서 조금씩 진보를 나타내고 기록을 경신하고 한 단계씩 한 책 없이 올라가면서 상대방도 이기다가 나중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술적인 면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암만 신앙생활하고 노력해도 믿음이 안 자라난다는 거예요. 안 자라. 암만 얼마나 수고를 했길래 암만 얼마나 했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십니까? 깍쟁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앙망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100%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나태해지고 약해지는 것이지.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앞에 보세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으려면 열심히 달려야 돼.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은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전심전력할 때 성숙해진다는 거야.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로마서 12장 11절 이게 요절이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꺼보세요. 방송실 됐어요. 자, 지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주 간단하니까 뭐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것도 못하는 사람 꼭 있다니까. 꼭 세 가지인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남편을 섬겨라. 손주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손주 때문에 교회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봉사 전도대회 안 하고 손주 때문에 뭐 안 해도 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시부모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누구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교회는 누구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를 섬기는 거,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응? 그때 우리는 믿음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보하게 돼 있고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를 맺히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진보된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노력. 하나님이 내신 이치가 그래요. 내신 이치. 항상 우스갯소리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항상 가을 때 11월 달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곤란할 때.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전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려고 전부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김 장로님 기도를 들어줘야 돼. 박 권사님 기도를 들어줘야 돼. 이 집사님 기도를 누구 아들을 누구 합격시키고 누구 아들이 그 중에서 1등을 누가 하게 되고,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그때 똑같은 입장이면 하나님을 누구를 합격하게 하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뭐한 사람? 공부한 사람, 주를 섬긴 사람. 거기는 주를 섬기면 너 안 돼. 거기는 응? 거기는 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열심을 품고 뭐한 사람? 공부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합대로, 하나님이 내신 이치와 하나님이 내신 법지 원칙이 그거예요. 아이, 부지런하게 게으르면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건 기본이고, 그건 제일 앞이고, 그건 하고요. 그건, 예? 우리, 한국은 그 농경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한국은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그 개념, 시간에 대한 가치 기준이 상당히 무감각해요. 이 외국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가치로, 그것을 기업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즐길 땐 즐기지만,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책을 보고 다른 시간도 여러 개 이거 저거 하는 노력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농경사 이런 거로 발전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쉰다 뭐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 무감각하고 시간에 대해서 아까운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하루를 허비하고 뭐하고 텔레비 보고 뭐 휴대폰,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뭐 허비하는지 몰라요. 휴대폰 조금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조금. 네?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골목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들이 그 휴대폰 하면서 제 차 앞으로 그냥 걸어 들어와. 그래서 제가 와서 천천히 가는데도 다 와가지고 그제서 깜짝 놀라고 그래, 제가. 그러다가 제가 빵빵 한번 누르면 기겁을 해. 놀래요. 그러니까 빵빵 안 해, 제가. 저 사람 놀래니까 갖고 오다가 거울에서 지가 보고 나와서 딱 서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완전한 대로 성숙한 자리로 나가려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힘쓰고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완전한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중에서 예배는 1순위입니다. 예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지상교회 존재하는 모습이 예배를 통하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 3일 밤 예배, 또 각 모든 공중 예배, 그 다음에 기도, 복음 전하는 거, 교회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진보하는 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완전한 자리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뭐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 보고 대답하시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응?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못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받는 자. 누구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는 것.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믿음 잘 지킨 사람들의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됐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12사도 등등으로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많이 본받고 많이 닮아갔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진들의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속이 상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는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여성을 본받으면 돼요? 자식이 없는데 처분 들어와서 애 떡떡 나고 막 자기가 본처인 척하고 막 그래서 막 이 본 여자는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격동돼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갖고 애 낳은 여자 있잖아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 그럴 때는? 그렇지. 한나를 본받으면 돼. 막 사람들하고 뭔 관계가 있다. 격동을 받았다. 속이 상한다. 밥도 못 먹겠어. 잠도 못 자겠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다.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 놓고 본받아서 자기들 나와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나 기도 들어주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기도들을. 본받는 거야. 신앙생활. 아벨의 제사를 받은 나도 그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면 받아줘.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사람들 본받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을 본받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세 교회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인터넷 예배, 그냥 텔레비 방송 예배, 자기 개인적인 이런 추세는 뭔가 하면 자기 희생을 통해 섬김을 통해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만나. 도의 초보만 좋아하고 젖 같은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쉬운 말씀, 그냥 축복의 말씀, 어떤 위안의 말씀만 좋아하고 조금만 깊은 성경, 딱딱한 진리 같은 거, 조금만 책망이나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를 하면 상당히 그걸 받을 줄 모르고 거부하게 되고 그게 부담이 되고. 옛날에 배경희 목사님 그분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강한.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말씀도.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책망이나 좀 강하거나 좀 깊은 그런 진리 좋은 걸 몰라요. 인스턴트 식품이 발달해서 그냥 우선 요즘 아이들 입에 맞는 거. 그러니까 집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아이들이 집에 음식 좋은 거 거부하고 계속 라면에 중독이 돼 있고 피자에 중독이 돼 있고 어떤 그런 무슨 탄산음료. 성도들 신앙생활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 나가면 자꾸 축복이 남발되고. 그냥 하나님, 지금 마음과 생활과 삶이 하나님 많이 떨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무조건 위로해달라고 무조건 축복만 빌어달라고 하고 조금만 책망 나와도 감당을 못하고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 많이 두고 자기 가려운 귀 긁어주기만 원하고 있고. 여러분 절대. 그래서 요즘 교회가 책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책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를 않아요. 교인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버리질 않으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 생명이 없어요. 인스턴트 식품만 자꾸 먹어보세요. 이빨 버리고 의장 버리고 나중에 체격은 커졌는데 애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체력 같은 거 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고 못해서 키가 작고 다 그래도 강단 있고 했는데 요즘 애들이 키가 막 180, 99고 막 있어도 애들 요즘에 전부 요즘 학력 테스트 같은 거 해서 달리기나 뭐라면 조금만 해도 애들 헉헉대고. 신앙생활도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교회 외부적인 거 이런 것만 하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좀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